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통합은 1, 2, 3부를 통합한다는 게 아니라 옆으로 통합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시니어신 분들 중에 어떻게 1, 2, 3부를 다 통합해서 드리냐고 조금 당황해 하신 분들이 계셨는 것 같은데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일부에도 벌써 이렇게 통합 가족이 다 같이 왔네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요.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2부, 3부에 막 몰려올 거예요. 이렇게 어디 숨어 있었는지 모르던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교회 마당에 풀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얘들이 어디서 왔나 막 당황해하지 마시고 아 우리 새끼들이구나 하고 그런 반갑게 밝은 미소로 맞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사실 이게 제가 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사랑해 주보에 전에 안 쓰던 표시로 그 이만큼 사랑해라고 써주셨는데요. 이기라 목사님께서 2, 3부에 설교해 줄 거고 제가 1부 설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참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부터 그 컴센터에 로비 라운지를 이렇게 리노베이션하는 작업 시작하고 있어서 조금 먼지도 나고 불편한 부분도 아마 있을 테니까요. 조금 이렇게 주의하셔서 오가실 때 혹시라도 다치시거나 그러신 일 없도록 조금 더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인데요.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저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Gospel in a nutshell. 그 아주 그냥 핵심 복음이 이 안에 확 축약된 것처럼 그 복음이 여러 장에 걸쳐서 복음이 소개되어 있지만 그 복음이 어떻게 보면 한 구절 안에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곳곳에 가면 다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면 인앤아웃 버거라고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는 그 버거가 있거든요. 제가 샌디에고 살 때 늘 먹던 건데 거기 보면 포장지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써 있어요. 또 Forever 21이라고 우리 한국 분이 그 회장이 계시는 아주 신실하신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 사업하시는 그 옷가게에 포장지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분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이 말씀대로 살자. 전에 보니까 막 운동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들은 그 슈퍼볼 할 때 여기다 요한복음 3장 16절 써놓고 까맣게 여기다 써놓고 그렇게 그래서 미디어에 인터넷에 도대체 저게 뭐냐, 존 3:16이 뭐냐 안 믿던 청소년들이 또 그걸 찾아보고 그랬던 일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도 같이 이렇게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차례차례 나눠서 한 4가지 정도로 이 말씀의 핵심을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이제 주어인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이 내용이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 인간이 사랑한다라는 말 할 때 여러 표현들이 예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 캐주얼한 사랑. 내가 내 강아지를 사랑해, 내 고양이를 사랑해, 이뻐해 이런 거. 젊은 연인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예술가가 자기가 만든 작품을 보고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자기가 만들어낸 작품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 함께 수많은 죽음의 사선을 넘으면서 전투를 치른 동지들 간의 동지의 사랑, 혹은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것. 인간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를 가만 보면은요, 그 사랑의 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관련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사랑받을 만한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그 안에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사랑스러워. 내 자식이 사랑스러워. 내 새끼니까 사랑스러워. 고슴도치도 내 새끼는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그 대상물의 어떠한 사랑스러운 특징이 나로 하여금 사랑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사랑에서는. 그러니까 대상이 사랑스럽지가 않아. 어글리해. 아주 못된 짓만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냥 막 계속 반항하고 그러면 사랑이 자꾸 식어지는 거죠. 아예 그런 사랑이 시작되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서 아름답고 귀엽고 착하고 나와 좋은 추억이 쌓여 있고 혹은 내가 공들여서 그동안에 돌본 시간과 노력과 또 관계를 맺은 것,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 존재가 사랑스러운 존재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흔히 아가페,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금 더 넘어서는 더 광범위한 헤세드, 신의 사랑, 인내하심, 하나님의 어떤 사랑하심, 신적인 사랑에는 우리와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다른 특징이 뭐냐면 대상물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라 주체자의 성품, 캐릭터에 따라서 이 사랑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인간의 사랑은 받을 만하면 사랑해요. 사랑스러우면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이 어떠하진가와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콩깍지가 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의 품 안에 모두가 다 녹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대상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랑을 정의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아간다, 이렇게 열심히 찾겠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못 찾았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그건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사랑의 먼저 주체자가 되신 분,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사랑이 뭔지를 직접 먼저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먼저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뭔지의 그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처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여서 찾아냈다라는 표현이 더 옳은 표현입니다. 그 사건의 가장 첫 번째 예가 아담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교회 수사관들 있잖아요. 전문 프로페셔널한 형사들 수사관들은 죄인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 딱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꾸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친대요. 딴 얘기하고 계속 뭐 호흡이 가빠지고 막 맥박이 뛰고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자꾸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 지은 게 있으면 자꾸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는 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멀어지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갈라놓아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고 그걸 더 획책하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He's searching for us. 우리를 위해서 계속 서칭하고 있어요. 어디 갔냐, 어디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어딘지 다 아세요. 알지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괜찮아, 너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다시 돌아와 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은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훈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계속 찾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마음에 찔려서 자꾸만 숨으려고 하고 도망다니려고, 죄 지은 모습이 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그 인간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의 추적자예요. 사랑의 추적자.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심. 이것이 오늘 3장 16절의 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의 추적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은 바로 온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 하나님은 한국 사람만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국뽕에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국뽕이라고 그러죠. 내가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한 민족만 사랑하신 것 같고, 세계 선교는 한 민족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것 같고, 한국 교회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국 교회만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성애자들만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딴 데 안 가고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신 분들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강도도요, 창녀도요, 어떤 차원의 죄를 지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모든 죄인을 다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배경을 앞뒤로 보시면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 니고데모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구원받을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선한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착하고 선한 유대인들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온 세상을 다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실 때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 유대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까지도 주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온 세상에 다 뿌려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신 세상 안에 너와 나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까지 다 들어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창조, 타락, 구속, 회복, 네 가지가 있다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타락과 구속,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이 구속돼야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구속의 계획은 훨씬 더 큽니다. 창조했을 때 모든 피조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피조세계가 마지막에 회복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 인간들만, 죄 많은 인간들만 구원받고 우리끼리 천국 가고 우리끼리 잘 됐다라고 짝짝꿍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더 크게 온 우주 만물이, 피조세계가 다 마지막에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큰 그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천국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낙원, 실낙원이라고 하죠. 실낙원이 복낙원이 되는 것. 잃어버린 낙원이 다시 회복돼서 복낙원, 그 낙원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넓은 구원, 그 대상이 온 피조세계에 다 미치고 온 우주 만물이 모두 다 구속의 대상이다. 이 짧은 본문 안에 그걸 이야기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사랑의 정도를 얘기하시는데, 자기 자신, 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심 있죠.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계셨다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어느 정도냐?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only begotten son이라고 영어 표현을 넣어서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begatten이 뭐냐 도대체. 하나뿐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주 외동 아들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독생자를 죽음의 값으로, 온 죄 많은 인간들의 그 죄값으로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이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그 땅에, 여기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의 본문이 연관이 되는데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같은 어떠한 위치를 가졌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래 어떤 계시던 그 자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초계와 같이 버리고 그냥 그걸 다 버려버리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본래 계셨던 곳이 어딘가? 하나님의 곁,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자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에 계시다가 그곳에서의 그 모든 특권과 권세와 특별히 영광을, 독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 글로리, 그 놀라운 글로리를 그냥 집신짝 버리듯이 다 던져버리고 쑥 들어오셔서 그냥 마구간에 짐승 밥 먹는 밥그릇에 탁탁 하고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하면 좀 불경스러울지 모르는데요. 그 엄청난 파워가 이 안으로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confined 됐다. 이 안에 확 그냥 이 안에 콕콕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왔으니 졸릴 때 인간처럼 졸아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또 쉬어야 되고, 어디 가서 어디 부딪히면 긁히면 상처가 나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 보니까 욕을 하면 욕을 먹어야 되고, 채찍을 때리면 채찍을 맞아야 되고, 이런 제약 가운데로 스스로를 가둬놓으신 거예요. 안으로 쑥 들어와서 마치 지니가 그 안에 박스 램프 안에 쑥 빨려 들어간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쑥 하면서 이 아기 예수 안으로 싹 들어오시게 된 거죠.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그런 세계가 있으며, 그런 분이 계시며, 또 그런 분이 이렇게 작아질 수가 있으며, 그분이 어떻게 또 죽고 다시 또 부활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영역이 신비의 영역이자 또 믿음의 영역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과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영광을, 글로리를 다 누리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들어왔다. 그 들어온 곳이 어디냐? 죄악이 가득 찬 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찬 이 땅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또 태어나신 목적, 대부분의 사람들의 태어난 목적은 잘 살아보려고, 혹은 이 땅 가운데 행복을 막 누려보려고, 태어난 뭔가를 참 기쁨을 누려보려고 태어났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잘 죽으려고 태어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려고, 제물이 되시려고 태어나신 거죠.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 유일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죽으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제물이 되려고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지고지순한 헤세드 사랑, 신적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데몬스트레이션 해보려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고, 많은 영들 앞에서 봐라, 내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데몬스트레이션 해주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되는 그런 장면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똑같은 단어가,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데몬스트레이션 해봐요.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던 거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정도를 표현할 때 십자가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사랑의 집약체가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결혼한 커플이 상담을 받을 때 이 커플이 서로 이런 얘기를 주고받더래요. 남편이, 내가 그 상담자 앞에서, 내가 당신한테 못 해준 게 뭐 있냐? 내가 좋은 집도 사줬고 새 차도 사줬고 필요로 하는 모든 목걸이, 반지, 시계, 당신이 보석 좋아하는 거 그거 다 사다 줬다. 내가 당신한테 못 해준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아내가 쭉 듣고 있더니만, 맞다, 당신은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줬다, 다 주었다, 당신만 빼고. 제일 사랑으로 표현한다고 할 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뭔가 나 자신을 주는 거죠. 나의 시간을 주고 나의 관심을 주고 나의 애정을 그에게 쏟아붓는 게, 누군가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그게 가장 큰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주변적인 거예요.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걸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그래서 믿는 자는, 이것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천국을 누리게 하심이라는 거죠. 멸망치 않고 천국을 누리게 하심. 가장 이 본문이 많이 왜곡되고 오해되는 본문 중에 하나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니까 아무나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걸 본문을 제너러스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인류가 결국은 구원받게 될 거다. 그래,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아라. 너무 이런저런 제약을 두지 말아라. 우리는 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돌아가셨댔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누구나,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 거죠. 모든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구나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기회가 열려져 있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조건이 있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트러스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 트러스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트러스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지식으로만 믿고 아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줄 믿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1,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러니까 귀신들도 보면, 예수님을 딱 보면 알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딱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고백을 해요. 그렇다고 그 귀신들이 다 구원받을 자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사실을, 팩트를 아는 것뿐이에요. 팩트를 알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에게 복종하지 않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은 점치는 자 여인들이, 여종이 와가지고 따라, 이 사람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다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홍보하고 다녔다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쫓아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 약한 영들도 보면 딱 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냥 아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믿는 것과 내 삶의 무게를 송두리째 그분께 맡겨드리는 온전한 믿음은 다르다는 거죠. 그분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군대에서 이제 공수 훈련 같은 것을 할 때 교관들이 낙하 교육을 하면서 낙하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렇게 되면 딱 떨어질 때 쫙 잡아당기면서 딱 떨어지고 나서, 비행기에서 떨어지고 나서 이걸 쫙 잡아당기면 낙하산이 펼쳐질 거야. 그런데 이거 페일하면 두 번째 보조 낙하산이 있으니까 이거 딱 누르면 돼. 이러면서 두렵지만 앞으로 푹 떨어져야 돼. 확 몸을 던져놔야 돼. 안 그러면 엔진에 빨려 들어가니까 멀리 점프를 해야 돼. 여러 가지를 막 가르쳐 준단 말이야. 낙하산은 믿을만한 거야. 이거 굉장히 좋은 메이커야. 메이드 인 코리아. 방산, K방산 알지? 그래서 설명을 딱 해줬단 말이야. 그 비행기 타고 쭉 올라갔는데, 야 이거 좋은 낙하산인 걸 알지? 그러면
예, 예, 예. 막 다 대답을 하는데, 자 이제 이거 메고 뛰어내린다 그러는데 뒤로 주춤주춤 물러서 왜 그래? 아니 믿긴 알긴 하는데 그래도 또 내려가니까 좀 막상 그러네요. 그러면 낙하산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 나를 구해줄 수 있고 내가 바닥에 곤두박질 치지 않게 나를 립트업 해준다는 사실을 아는 거하고 내가 진짜 믿으면서 나를 이 낙하산에 맡기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네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지키며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느냐? 믿음을 걸고 네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느냐?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거는 노 땡큐라고 말한다면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내 삶을 의탁하느냐, 이것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이것을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을 때, 그 믿는다는 사실은 그냥 입술로만 말을 했는데 내 마음에 진정한 고백이 담겨지지 않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새가족 등록을 했다고,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고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잠이 확 깨게 만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또 많은 사역을 했다고 해서, 또 귀신을 심지어 내쫓았다고 해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처럼 마지막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9,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는데 둘 다 같이 자라나요. 그렇게 말하면 교회 안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내버려 두겠다는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양은 순둥순둥해서 시키는 대로 그만하고 풀 뜯어 먹으면서 목자만을 따라다녀요. 염소는 얼마나 들이받는지요. 케냐에 가보면 그냥 염소 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 소리를 내면서 소리 들이받습니다. 팍 들이받고 그래가지고 팍 들이받고 그래요. 그나마 양하고 염소를 같이 이렇게 풀어놓는 이유는 야생동물들이 와서 공격하려고 그러면 염소는 들이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양하고 염소를 섞어놔요. 그런데 집으로 저녁 해질녘이 돼서 들어올 때는 같이 놓으면 싸우죠. 그러니까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분류를 해서 우리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을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분류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아니시겠지만,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없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나는 믿음이 없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저는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또 응원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남편 따라서, 그냥 아내 따라서, 친구 따라서 오실 수 있어요. 이민 생활이 외롭고 또 힘드니까, 지치고 피곤하니까 교회 와서 친구도 좀 사귀고 교회에서 같이 밥도 먹으면서 교제도 나누고 정보도 좀 얻고 아이들도 좀 거기서 같이 키우고 또 때로는 비즈니스 파트너도 발견하고 이런 것들도 다 좋아요.
그렇게라도 교회에 오시는 것 너무나 환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발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하면서 영생으로 나가는 구원의 단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그저 그래서 밥만 먹고 가고 성전 뜰만 받고 가고 그냥 외로움만 해소하고 가고 그냥 뭐 좋은 것 뭐 이것저것 배우고 가고, 그러면 그 인생은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지로 남아있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 영생에 이르게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완전하게 주님 앞에 의탁하지 않는 자, 여기서 삶이 끝나는 삶을 살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추적자가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때 죄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1시에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하와이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어요. 전국 남선교회 집회가 있어서 가서 집회하고 잠깐 짬짬이 바깥에 봤는데 와이키키 해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막 옛날에 뭐 책에만 나오던, 저도 책으로만 보던 와이키키 해변에 가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에메랄드 빛이요, 막 그 빛이 태양빛에 반사기는데요, 파란 빛이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그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돼요. 제 주제가 천국을 누리자였거든요. 천국을 누리자, how and why. 왜 그렇게 제목을 했나 했더니 how, why. 그래서 how and why라 했다. 너무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천국을 누리자. 근데 가만 보면요, 거기가 천국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망한 이 하자가 생긴 제품, 이를테면 하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아주 흠집이 나버리고 망가진 게 이 모양이에요. 망가진 게 그 정도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본 곳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곳, 저는 못 가봤지만 이렇게 뭐 노르웨이니 이런 데 보면 오로라가 뭐 비치는데 너무 아름답다고요. 북유럽 뭐 혹은 캐나다에 있는 어떤 뭐 로키 산맥이나 이런 너무 스위스에 뭐 좋은 데 많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보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망가진 게 그 정도라는 거예요. 망가진 게 그 정도면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키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단계까지 창조 모든 피조물이 다 회복되어서 온전해진 모습의 그 장소는 얼마나 대단할까. 지금 망가진 성가대가 이 정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얼마나 찬양이 너무 좋았잖아요. 저 찬양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망가진 우리 목소리가 이 정도라면 죄송합니다, 천국에서 회복된 엔젤릭 보이스, 우리 정말 천사들의 합창처럼 우리가 회복된, 우리가 부르던 목소리에 우리가 다 아침에 가래 끼고 말해서 제한이 있잖아요. 병 들고 우리는 막 담배 핀 사람도 있고 막 우리 중에 계시진 않겠지만 세상에 우리는 다 뭔가로 제약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듣는 귀도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약이 완전히 풀어진 천국에서의 놀라운 목소리와 화음과 또 들리는 소리와 소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모든 아름다운 소리와 빛의 가시광선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다 흡수할 수 있고요, 4K, 8K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으면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늘 주님께로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모르던 거, 우리 지식의 한계, 들어도 까먹던 우리 망가진 모습이 아니라 들으면 속속 기억이 나고 더 지식이 날마다 승하고, 그리고 이 태양계와 온 우주계, 우주 전체 천체 만물이 어떤 원리로 어떤 목적으로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거리에 제약이 없고 이동에 제약이 없어서 지금은 뭘 타야만 가고 뭘 천사들과 방불해지게 되면 가지 못할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상상을 뛰어넘는, 여러분 영적인 상상력을 막 키워보시면 천국에 가는 게 너무 기대가 돼요. 막 빨리 가고 싶어요. 지금 내일이라도 가고 싶어요. 저는 사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나는 주와 함께 가고 싶지만, 주와 함께 있고 싶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은사,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다. 믿는 자에게 그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또 기대감이 되는지 몰라요. 그걸 미리 본 사람들이 있어요. 스데반도 돌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서 계신 모습을 봤어요. 바울도 3층전까지 올라갔다가 봤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사도 보았습니다. 에녹도 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그것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사람들과 이들이 그것을 보고 왔고 보았어요. 예수님은 천국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천국이 저희들의 나라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계속 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천국을 비유로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하나 한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 것 같아. 그 이해가 안 가?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씨 뿌리는 비유 얘기했다가 이해가 안 가? 곡식과 가라지 비유로 얘기할게. 겨자씨 비유로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럼 너희들 중에 주부 있지, 주부들, 빵 만드는 주부들, 주부들의 얘기를 해볼게. 누룩과 같은, 천국은 누룩과 같은 거야.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되지만 누룩이 빵을 다 부풀리게 만들잖아. 그래도 이해가 안 가? 내가 농부들에게 얘기할게. 마치 밭을 갈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아. 가서 전부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어? 그래, 이해가 안 가? 그래, 그럼 너희들 장사하는 사람들 생각해봐.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사람들은 모르지만 네 눈에 보기에 정말 정말 값이 나가는 진주가 있으면 가서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겠어? 그래, 어부들이 있다고. 그래, 어부들에게 얘기할게.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천국을 7가지를 버전으로 설명을 하세요. 보통은 성경에서는 3세판이거든요. 한 3번 정도 강조하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7번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7번을 강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가 성경을 너무 영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그럴듯하게 비유를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비유를 한 것뿐이야 라고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하셨어요. 천국을 얘기할 때 처소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영어 버전을 보니까 맨션을 준비하러 가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한 피지컬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너무 영적으로 우리 천국 가면 둥둥둥 이렇게 떠다니기만 하고 막 하프 키고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경험하지 못하던 차원에 아주 눈이 확 끼어지고 모든 게 정말 눈으로도 본 적이 없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고 내 마음으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 보일 거라고 했어요. 그런 세계가 펼쳐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나라, 이게 바로 그 천국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장망성, 장창 망해버릴 성, 장망성에 거하지 마시고 철로역정 때 철로역정의 순례를 떠난 순례자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 그 천국을 향하여 함께 달려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천국의 복음을 잘 알려주셔서 피곤하더라도 졸려도 우리 애기들 꼭 그 천국 복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 부모의 세대에서 자녀들에게까지 패스다운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천국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쁘게 만나 뵙고 먼저 가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먼저 가셨던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도 다 가서 만나 뵙고 또 이제 오게 될 후배들도 다 같이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나누는 그러한 복락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